먼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마음이 일단 먼저 푸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태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물론 선교사님 세운 교회들은 한국식 어떤 예배의 특성상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시지만 태국 교회 전통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자리, 특별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을 뵐 때는 제 마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또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지난 5월 말에 한국에 굉장히 이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영화 곡성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죠. 곡성이라는 지역들이. 그 지역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곡성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명의 20대 청년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서 20층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는가요? 그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뛰어내렸을 때 곡성 공무원 중 한 명이 이 부인과 그다음에 아이와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그 청년과 그 20대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어서 두 분 다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들은 그 곡성 공무원의 이 삶의 행실을 비추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고민이 드는 것은 왜 그렇게 20대 청년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매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숫자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장례가 치러질 때 또 한 가지 뉴스에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뛰어내린 대학생의 부모님이 그 공무원의 아내에게 그 장례식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감을 표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참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 아내분이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과도 받아주면서 뛰어내린 대학생이나 또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 다 이 사회의 피해자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발생되는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들, 또한 정치적으로도 늘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주는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불안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살이라는 부분을 사회 윤리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한편의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들에 대해서 또한 극도로 혼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부담감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안들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며 또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대로 교회가 지키고 전달해야 되는 믿음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웬만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고는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이시죠,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실 제가 태국에서도 그랬는데 저는 9시에 보통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쯤에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잠이 와요.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님이 또 굉장히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이 와서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세상에서 또 직업을 가지시고 가정을 돌보다가 이 시간에 온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믿음의 특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사용하는 단어고 우리에게 익히 들어왔던 단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설명을 할 때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전체의 말씀을 읽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들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들 그리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아닐까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11장 1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과 대비를 해봤을 때 믿음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가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잘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약간 좀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믿음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말인데 여러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의 근거의 기준은 나의 신념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2절과 3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그 3절에 그 예로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 사건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 사건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근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보신 분 계세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건데 혹시 보실 수도 있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지만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간혹 한두 명에게 창조 사건을 생생하게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지를 못하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 부활에 관한 것들, 천국에 관한 것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이자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태국은 여러분 불교의 나라라고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태국 불교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불교를 어떤 불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학교 시간에 배우셨죠? 대승불교라고 하죠. 이러시면 다른 종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라 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에 있는 불교는 무슨 불교죠?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을 비롯한 이 대승불교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지칭을 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좀 크니까 우린 대승이고 당신들은 좀 작은 불교니까, 개인의 그것만 추구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태국의 불교를 석좌불교라고 합니다. 석좌불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상좌불교라고 합니다. 소승불교의 진짜 의미는 상좌불교인데, 대승불교의 대승불교 한국의 그 불교의 목적은 뭔가요? 종교의 목적은? 극락 영생이죠. 극락 영생, 환생. 그리고 근데 이 상좌불교의 목적은 내세에 복을 받기 원하는 불교입니다. 건강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말하는 불교입니다. 근데 저에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태국 불교의 사회들은 천국이나 이 다음 죽고 난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교에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서 4절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죠.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 한 사람만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지역은 어딘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좀 피곤하시죠? 제가 저는 어디서 오늘 올라왔냐면 이 대구에서 이 KTX를 타고 열심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앉아 계신 분들도 참 피곤하고 이렇게 반응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열심히 반응을 해줘야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선교사가 굉장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고 태어났던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 저기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4, 5천 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 이름은 알 필요는 없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국과 같이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나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설교 안 하고 질문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대답하면서 설교를 가지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 신상을 만드는 사람 하면 어떤가요?
좀 자녀에게 그 직업을 권하고 싶은가요? 사회적으로도 좀 인식이 그렇게 좋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 부와 명예를 가지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태국에도 가보면 불교 그 제품 용품을 파는 그 가게들은 어리어리해요. 그리고 불교의 신상들을 만든 사람은 굉장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 5천 년 전에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던 그 시대에 신상을 만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몇 세 정도였나요? 몇 세였을까요? 처음 부르셨을 때. 여기서 조금 막혀가기 시작하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75세 나이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도 청년 때였나요? 아니죠.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에서 살았고 또한 지금 시대의 가장 고민인 노후 생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아멘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가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다만 그때마다 순종하면서 가보니 그 땅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여러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라고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죽을 때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 근데 그 말씀에 뒤에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9절에도 비슷한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소개된 믿음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증거는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믿음의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성경에 너희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면 여러분 좀 억울한가요? 안 억울한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 과연 뭘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과연 이 약속이 뭔데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냐? 신학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구속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관점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다음에 이 땅에서의 생애와 그다음 그분의 말씀을, 그분에 관한 복음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물론 구약 선조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복음은 선명하게 듣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요?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밖에 돌아다니 보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는 이 신천지라는 말도 쓰는데 새천지라는 말도 써요. 신을 새로 고쳐가지고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탁 펴고 당신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물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삶은 어떤가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14절, 15절,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 그러면 성공한 사람만 칭찬받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패한 건 뭐냐? 이거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우리가 삶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내 몸이 부유하든지 내 몸이 악화되든지 나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뚜벅이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은 소풍입니다. 인생은 또 롤러코스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삶을 전 인생을 짧게는 여기 10대도 앉아 있고 유치원생도 앉지만 70, 80도 사신 분을 보실 때 그 인생이 한결 같으신 분 계신가요? 롤러코스터라는 말은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이야기하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거꾸로 돌 때도 있고 직진으로 갈 때도 있고. 제 얘기를 잠시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삶의 하나에 좀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보시기에 외모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 또 제 얼굴이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얼굴이에요. 네. 제 얼굴을 보면 물론 제가 며칠 전에 엎어져 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여기 상처도 좀 있는데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고생한 얼굴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태국에 가서 얼굴이 굉장히 이제 어두운 편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이렇게 기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도련님이라고 불림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기사가 차를 몰아주고 이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연달아 3번이나 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그래서 IMF 98년도에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제가 98학번이거든요. 외모가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지만 아직 40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완전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집이 어떤 집에 살았냐면 이렇게 한옥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문 옆에 있는 집을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그 문간방 방 한 칸에 이 온 가족이 지내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기 전부터 일을 하게 되었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입학하고 그 학교에 보면 근로장학생이란 게 있어요. 수업을 마치면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영어는 잘 못했는데 아무튼 영어 과외를 하게 되어서 과외를 통해서 이제 학교 등록금을 벌던 시절이었어요. 그걸 1년 꼬박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 대학교 과 친구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예전에 대학생들은 어디에 많이 앉아 있나요? 잔디밭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 4월에 햇살이 이렇게 쫙 내치는 그 잔디밭에 캔커피 있죠. 렛츠빈가? 그 캔커피랑 뭘 먹었냐면 이 에이스 과자를 먹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아세요. 네, 저기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신데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먹으면서 이제 새내기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3의 입시에 거기서 벗어나서 대학의 이 자유로움과 이 기쁨을 누리는데, 저는 맨날 강의실 마치고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되는 사무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삶이 약간 좀 불만도 생기고 억울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업도 다 해보시고 다 편하게 사시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철이 안 들어서 20살 때 억울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막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과외를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좌절되는데 문을 여는데 문간방에 있는 그 방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찬송 소리인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다 아시는 찬양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처음에 화가 났어요. 무슨 땅 근심이 있냐. 지금 상황이 아들내미 이렇게 맨날 과외하게 돌아다니게 해놓고는 본인은 앉아서 주 안에 나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없다고. 어머니한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거의 15년 동안을 빚을 갚으셨어요. 빚을. 아버지의 그 사업 부동산 빚을. 그래서 여러 가지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냥 집 한 채 가지시고 빚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이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이 기억이 나요. 물론 예배 시간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부르지만 특별히 제 인생에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머니가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남겨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좀 서로 간에 예배 시간에 올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 못할 아픔과 눈물과
힘듦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줄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달릴 때도 있고 실패의 기준으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32절 이후에 보면 불과 칼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잘 지켰다, 내가 그 믿음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에 관한 이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모임도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도 남겨주실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남겨줄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해 주는 건 너희들이 지키고 전달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 부활의 확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역하시게 하는 날까지 살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남길까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건물도 세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들, 도움들을 선교지에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교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선교지에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남아야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족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 2012년도에 이제 태국으로 가서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지금은 9살, 7살, 6살. 막내가 11개월 때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막내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구실을 하기 시작하는, 양치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는 사역은요, 태국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미 현지에도 현지 교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우리 교단이잖아요. 동일하게 태국에도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에서 발급해주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사역은 2가지로 형태가 되는데 주중에는 강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크게는 많게 생각하면 한 5천 교회가 있어요. 태국 기독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약 60년 정도가 더 길어요. 19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교회가 있지만 한 40에서 50만 명의 기독교인 밖에 없는 것이 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교단 신학교들이 다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총신을 나와야지 이 합동 측에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태국도 각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야지 그 교단에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학교에서 특별히 태국 기독교 총회라는 교단 신학교에서 이제 주중에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여러 과목 중에 있지만 저의 전공은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약한 민족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또 한 교단이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거기 가서도 이제 동일하게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수업 시간에 전달하고 가르치면 이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확장적인 측면에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 대학교인데요. 이 교단 안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교에 가서 일반 학생들에게 99%는 이제 불신자들인데요. 거기에 가서 기독교 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의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학교 사역은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 교단이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협력을 하여 그 교회들이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매주마다 오전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어요. 9시부터 10시 반.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49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담임 목회자도 태국분이고 3-4분의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주일날 한 많게는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놀랄 만한 것은 이 교회가 17개의 교회를 이미 개척한 교회예요. 선교지에 이런 교회도 있는 거 좀 놀라우시죠?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 가서 설교 사역을 하고 특별히 부활절이나 그 성탄절이나 중요한 절기마다 저에게 설교를 맡겨요. 사실은 태국어로 한 40-50분 설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태국어가 이게 5성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어가 4개의 성조고 그리고 태국어의 모음이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자음이 44개. 한국어는 자음이 몇 개인가요? 모음이 몇 개죠? 그건 몰라도 돼요. 아무튼 태국어보다는 좀 작아요. 아무튼 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 교회에서 선교의 날로 지난 4월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 개척한 것도 소개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날 선교의 날에 설교를 했어요. 앞에 보여준 그 PPT 화면처럼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약 100년 전부터 제주도로 중국 산둔성으로 이미 선교사를 보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1955년도에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5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보내라고 설교 시간에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냐면 냉한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 개척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냐. 반응이 참 그랬는데 저는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5월 초에 이제 제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회자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한 게 그렇게 설교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우리를 격려해 줘서 고마운데 감사한 것은 내년 50주년에 이 교회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현지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교회의 사명들 또한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저의 주말의 사역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이 교회에서 14번째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2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여기 담임 목회자 부부거든요. 이 목회자가 특별히 대학원 2학년생 저한테 가르침을 받던 학생이라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 개척은 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매주 오후 한
한 4시 정도에 가서요. 7시, 8시까지 이분들을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켜요. 근데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목회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을 시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심지어는 설교문을 들고 와요. 와서 오늘 본문과 설교 말씀이 맞는지 좀 점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다들 받아보셨죠? 근데 신방에 시험이 많이 드시죠? 대답 안 하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보면 신방에 시험이 많이 드세요. 신방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방에 가는 그 시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생기면 수술 전에 가서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줘라. 그때가 가장 환자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시기다. 이런 식의 이제 코칭을 해줬는데 놀랄만한 게 2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거기 예배 드리는 숫자가 3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이 전도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에서도 2년 만에 30명이 예배 드린 게 놀라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태국에서 이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은 굉장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제가 이 왜 소개를 하냐면 그만큼 이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지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양육을 시키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돕고 지금도 연락이 온 것이 이제 2년이 되어서 교회 지도자, 중직자를 좀 세우고 싶은데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오면 주말에는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한국적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점검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정말 분명한가?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되는 믿음이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믿음이며 나아가 선교지에도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서중앙교회가 다른 것을 지키고 전달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기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늘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당회와 또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늘 든든히 붙잡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